나의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그 놀라운 경험의 시간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AI로 대체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도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Reform Media. 네, 리폼 미디어 두 번째 시간. 와. 저번 주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반응이 제 생각보단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들 어떠셨는지. 엄청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저희는 뭐 한 150명 정도 보고 한 10명 구독할 줄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40명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저 놀랐는데 그 위러브 하미나 전도사님 네.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미나 감사합니다. 친구신가요? 친구죠. 같이 학교에서 공부했었고, 뭐 사실 공부할 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제 처음에 아마 같은 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성경학과 신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성경을 항상 늘 보고 신학 서적을 보고 성적도 상당히 좋은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되게 많이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개혁주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위러브에서 오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페이스북에서 홍보해 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강주영 목사님이 또 페이스북에 또 공유를 네, 해주셔가지고 저희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 네, 감사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많이 연락 왔어요. 그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던 이제 후임들하고 동기들도 연락이 오고 선임들도 연락이 오고, 형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보고 있다고 하길래 왜 보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좀 어떻게 이해가 갈련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도 오고, 또 그 아는 동생 한 명은 이제 그냥 대학생인데 갑자기 재밌다고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플랜은 뭐냐라는 또 물어보기도 해서 참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사실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데 말이죠. 그냥 꾸준히 열심히. 머릿속에만 있죠. 예. 네, 일단 열심히 해보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저희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박사님?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AI 아주 큰 이슈죠 요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감히 말해도 되는 분야인가 싶기도 한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실 오늘 녹화하는 날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뉴스도 또 터졌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AI 통역사가 현실로 되면서 이제 KBS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 외대가 영어, 중국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고 하고요. 덕성여대가 어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이제 뒤에 보면 그 번역가 분들의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하던데 보면서 이게 진짜 많은 일자리들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출되는 어떤 기회나 일자리보다 어떤 잃어버리는 너무 과도기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전쟁 이슈도 지금 모 기업 두 가지의 AI와 그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AI에 대한 좀 생각들이나 각자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뭐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AI 일단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챗GPT는 최근에 일단 구독을 끊었고 네,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제미나이랑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포지션이 겹치기도 하고 챗GPT가 최근에 조금 제 생각에 멍청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구독을 취소했고 일단 제미나이 구독 쓰고 있고요. 근데 제미나이를 쓰는 이유는 그 구글 드라이브 2테라 주잖아요. 근데 이제 편집자한테는 그런 드라이브들이 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쓰고 있고, 젠스파크 쓰고 있습니다. 젠스파크는 주로 자료 조사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지식 채널 할 때 자료 서칭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주식 채널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 서칭할 때 젠스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젠스파크로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젠스파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에이전트 기능을 돌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임스파크에다가 뭐 존 오웬 전집 다운받아줘 하면은 이미 저작권이 끝났잖아요. 존 오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인물이니까 이제 그 책을 영어 원문으로 찾아가지고 제임스파크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그 저장해준 것들을 해서 뭐 존 오웬의 종말론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그 존 오웬 전집을 싹 훑어서 존 오웬이 종말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 시간이 없거나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상 AI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저는 힉스필드라는 AI 쓰고 있고요. 그건 웹 기반인데 좀 많은 기능들 다 한 번에 모아진 웹사이트고 뭐 클링 아니면은 음악 만드는 스노 AI 그리고 PPT 만드는 감마 AI 이런 것들 저는 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 구독료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거의 디지털 세금이죠 이건. 마음이 아픕니다. 거의 월세예요. 고정비. 일단 제미나이 쓰고 있고요. 구독해서 쓰는 게 제미나이랑 릴리스 AI를 베이징 모델로 쓰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릴리스가 유튜브 내용도 정리해주고 뭐 질문도 가능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툴이었어서 열심히 사용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대부분의 AI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젠스팍 같은 경우가 그걸 더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끊고 이제 넘어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제 챗 GPT는 무료 버전으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와 이제 노트북 LM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원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게 주기적인 업로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한번 찍으려고 하면 또 이제 어쨌든 목회자로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건데 막 자고 일어나서 모자 픽 쓰고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좀 씻고 세팅도 해야 되고 옷도 이제 뭐 입지 막 이렇게 고민도 해야 되고 촬영하고 나면 어쨌든 제가 또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지속성이 너무 없다 해서 이제 제가 대체로 잠깐 했다가 그만뒀다가 잠깐 했다가 그만뒀다가 하다가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좀 하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트북 LM을 쓰기 위해서 제미나이 구독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개수 제한이 풀려서 하루에 뭐 음악 파일 20개, 음악 파일은 아니죠. 팟캐스트 20개, 그리고 영상 20개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제가 이제 각종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자료 정리할 때도 노트북 LM을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딱 이제 자료들을 받아서 정리해 놓고 제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리를 잘 해주니까 이제 소통하면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초기에는 이제 챗GPT를 쓰다가 뭐 GPT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챗GPT가 좀 할루시네이션 좀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또 이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장에 있는 걸 또 빼가지고 또 일일이 찾는 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GPT에다가 또 얘기했죠. 여기 이제 몇 항에 있는지 하고 뭐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봐도 딱 출력이 됐는데 틀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14장에 있어야 되는데 뭐 막 몇 다른 장에 있다고 이거 딱 봐도 이게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조금 이거는 내가 좀 딥하게 공부하는 부분에는 좀 쓰기가 그렇겠다 해서 또 그러던 찰나에 제미나이가 촥 치고 올라오면서 제미나이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미나이 중심으로 쓰고 있고 감사하게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인데도 갤럭시를 구입을 해가지고 6개월 무료를 썼다가 최근에 또 뭐 3개월 공짜로 줘가지고 지금 5월까지 또 무료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할 때 저도 우리 유민 형제님처럼 공부할 때 좀 많이 쓰고 있고 자료 정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설교랑 어떻게 연결하냐 부분인데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사용은
하는데 그냥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제 주회를 할 때 조금 도움을 받는 용도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와 자료 수집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또 좋은 게 아까 유민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디자인할 때도 뭐 예를 들면은 교회 유튜브 썸네일 할 때 좀 조언을 받고 이런 용도로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AI 뭐 다 똑같겠지만 저도 공부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자료 찾을 때 하고 또 이제 논문을 쓰다가 제가 혹시 놓친 자료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려고 이거 좀 더 추가할 거 있나 확인할 거 있나 하는데 과학 쪽은 모르겠는데 이 인문학, 신학 쪽은 철학 이쪽은 자료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이제 과학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에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이게 못 쓸 수준이에요. 솔직히 이제 논문을 검색할 때는. 그래서 뭐 그렇게 인용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유학을 한 10몇 년 하고 해도 이 글을 쓰는 게 일인 사람들은 사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영어는 이제 원래도 저희가 과제를 내거나 할 때 그 프루프리드라고 하는 문법 같은 것들을 교정을 하는 틀린 것들을 체크하는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하다가 이제 카피 에디팅이라고 하는 윤문을 좀 하는데 이게 또 살짝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원어민스럽고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쓰고 있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또 코어 크리스티애니티 같은 경우는 지로 AI 베이스로 이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는 아예 AI 이제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뭐 당연히 챗GPT, 제미나이 정도는 쓰고 있고 제일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커서라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개발 AI. 예, 개발 AI를 누가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라틴어로 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좀 출판권이 이 저작권이 풀려 있는 책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영어로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쉬운 레벨이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기거나 라틴어나 화라노에서 한국어로 옮길 때는 이게 한국어가 문법이나 구문이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번역을 하면 번역투가 좀 심해요. 사실은 좀 못 쓸 수준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PDF로 넣으면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 그냥 초벌 번역해주고 교정해주고 윤문해주고 이번에 이제 스테이지 4를 추가시켜서 좀 더 부드러운 너트로 해주는 것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국에 좀 좋은 자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뭐 사실 큰 투자는 못하죠. 저희가 뭐 교정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게 뭐 인건비가 사실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일단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이외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좀 대학 교육에도 변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AI 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약간 스마트폰 등장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게 확실히 AI가 지금 정도 발전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MDB를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해외 자료에 접근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 참고를 해서 인용해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한이 많이 됐죠. 왜냐면 일단 너무 바빠요. 저희는 이제 조 박사님처럼 이제 학점이 120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만 저희는 100학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한국어 책을 보는 것도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원서들을 읽어보고 해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뭐 해외 유튜브를 참고한다거나 좀 해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구나를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막 3배, 4배, 3배, 4배도 아니죠. 한 10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AI가 딱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눈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폭 장치가 되어준 것 같아요. 그런 뭐 레이턴시라고 할까요? 뭐랄까 이좀 그 시간이 걸리는 게 굉장히 뭐 최근에 송기령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경량 문명 이런 거에서 한국에서 두쫑쿠가 유행을 하니까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정보가 빨리 순환되는 것 같아요. 제가 MDB 할 때는 막 해외에서 유튜브 채널들에서 뭐가 올라와도 일일이 확인해 본다거나 보거나 하면서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채널을 봐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정보력이 너무 없어서 근데 요즘은 이제 AI에 검색하면 뭐 이제 리폼드 계열의 해외 유튜브 채널도 짜자자작 다 뽑아주고 번역도 또 해주니까. 번역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대딸가게 시대. 그 전문가들이 싫어하는 말이더라고요. 딸깍의 시대. 저도 자기 전에 이제 딸깍 하나 눌러놓고 네. 가면 한 7시간, 짧으면 한 1시간부터 네. 길긴 10시간 책 한 거 그냥 번역이 쫙 돼 있거든요. 진짜 딸깍이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네. 정확도나 윤문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교정은 최소는 좀 사람이 봐야 되겠지만 뭐 강도사님이나 저는 초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받아서 또 보는 입장에서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왔고 이건 앞으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요즘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화두는 AI와 이 신앙이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가장 화두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AI로 써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가짜 은혜인가요? 아니면 AI가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나요? 또는 AI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가 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향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주제. AI 목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불교계인가 어디서는 그 AI로 아예 뭐가 나왔더라고요. 버튜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요? 어쨌든 뭔가 성직자를 대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독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독일에서 AI 교회가 이제 생겼었는데 저도 이제 들은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닌데 그 처음에 1,0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줄다가 결국에 없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AI가 대체는 할 수 없다. 처음에 신기해서 몰려갈 수 있지만 안 했네요. 제가 AI로 또 논문을 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정동적 영성, 어펙션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소개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어펙션이라는 주제를 존 오웬의 신학에서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어펙션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있죠. 인텔렉트, 윌, 어펙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 저는 이제 정에 해당하는 어펙션 이 부분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서, 사랑, 뭐 애착 이런 거 역사하시냐 이런 걸로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이 어펙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감정을 흉내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AI한테 물어봐서 답변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미 걔네가 미리 교육이 된 상태에 그 어떤 자료들이 딥러닝을 통해 교육이 된 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챗GPT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응답이 좋으세요, 저 응답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미리 다 계산이 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멍청할 때가 있고 탁월할 때가 있는데 그 확률들을 계속 줄이는 작업들을 이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AI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좋지만 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AI가 이 공동체성을 많이 해치는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만 해도 이제 뭔가 급하게 찾아봐야 될 거 있으면 그냥 AI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이 문제는 누가 잘 아시니까 연락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께도 연락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들 그냥 본능적으로 AI를 켜고 이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성이 좀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할 때 좀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이 유대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신앙은 계승이 돼야 되고 삶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계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많이 가로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요즘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단 되게 따뜻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상담과 돌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권해야 될 의무가 교회에 던져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권면이 더 축소되고 또 이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주던 AI에게 이제 사람이 적응이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모델 자체가 개발을 할 때 네. 인간의 감정들을 최대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AI를 하면서 되게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메일에도 AI를 활용하고 이거 할 때 내가 말 실수하면 안 되겠지 해서 AI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죠.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취약한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고 무한하지 않고 너무 취약하고 심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때 나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게 되고 또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사고를 체득적으로 못 하거든요. 체험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우리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도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결국엔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일단 첫 번째 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직업을 없앨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AI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극단적인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극 하이를 찍을 때 결국엔 이게 또 무너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질문은 결국에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AI를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AI를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AI를 경외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좀 이런 좀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뭔가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AI를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가 엄청 쉬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어떤 맛있는 걸 먹으려면 농사를 짓고 그거를 재배를 해서 거기서 되게 긴 기다림이 있었고 저만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핸드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놀고 축구하고 막 그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기쁨을 얻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AI가 나오면서는 그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만 했던 지식들을 10초 만에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기다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다 해주는데 바로 당장 나한테 응답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감감무소식이야. 하나님 어딨어? 난 그냥 AI랑 상담하고 이거를 성경처럼 생각할래 라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자의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 인내함이잖아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내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는 지금 즉각적으로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무엇이 이로운데 사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이 갱신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즉각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저는. 어떤 인간적인 덕목이라고 할까요? 미덕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대마다 뭐 예전에는 용기가 미덕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인내함, 절제 이런 미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바벨탑을 쌓아간다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AI는 우리가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의 지능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AI라고 하지만은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지능인데 어느 순간 이제 인공 보편지능이라고 하나요? AGI가 이제 그게 나오면 인간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있을 시간도 오겠죠. 이미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탁월한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뭐 저희야 지금 이미 대학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AI를 접했지만은 젊은 친구들이 AI를 접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학교 숙제도 안 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러니까 숙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숙제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체득했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잘 추려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일종의 숙제고 과제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AI한테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 책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온라인에 풀리지 않았어라고 하면 뭐 다른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걸 종합해서 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마저도 없으면 사람들이 PDF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한편으로 요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기술이 전혀 없어서 그냥 정말 전투적으로 그냥 책 펴놓고 책만 봤죠. 네, 책 펴놓고 이제 필사하면서 막 이제 제가 느낀 점들, 생각들 막 적으면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제가 군대에서 했거든요. 군대에서 21개월 동안 독서 노트 7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하고 군대를 전역하면 너무 이게 내 인생에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급히 군대를 간 건데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어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AI가 어떤 자료를 이제 아웃풋을 해서 줘도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도 있고 그냥 신뢰하지 않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 자료 이상한 거 봤네.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이제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별력을 기르기에 너무 유혹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정말로 예전처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분명히 그게 데이터가 쌓여야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한테 흔히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촉이 딱 오잖아요. 이상해.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해서 찾아오면 진짜 잘못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촉을 기르고 감을 기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글 쓰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AI 등장하면서 글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대요.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AI가 계속 찍어내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많이 읽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뭐 신남 목사님이나 저는 글을 많이 또 필사를 하는 편인데 만년필이나 이런 것들 커뮤니티도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거를 글을 읽지 않으면 또 쓰지 않으면 AI한테 안 되겠다. 좀 독창성이 사라지겠다.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한번 사람들이 아날로그로 좀 회귀들을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AI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존적으로 그럼 AI도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에 대해서 미덕을 잃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좀 주제를 이제 설교로 바꿔봐서 그러니까 근데 AI로 만든 설교도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틀린 부분이 나왔을 때 저거 AI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런 부분을 다 고쳐서 AI가 쓴 티를 안 나게 만들겠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AI로 만들었지만 AI가 쓴 티가 나지 않게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설교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말한 AI 설교는 주회부터 시작해서 A부터 Z까지를 다 AI로 한 설교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컨드 헬베틱이라고 하죠. 그 신앙고백서를 보면서 근데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때로는 어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겪었던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 선으로 이루어진 거를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 자체가 계속 AI를 의존해 가지고
설교를 뽑아내면 문제가 되는데 혹시 또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또 좋은 열매로 맞을지 그거는 또 우리의 어떤 생각 밖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제한할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AI의 설교를 가지고 하는 이 문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어디 지방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문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거를 새롭게 목사님 풀어내시면서 또 나도 은혜를 누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카피 설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AI한테도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정말 바른 답변들을 뽑아낼 수 있고 좀 그런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수사학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좀 에토스가 굉장히 좋은 인격적으로 형성이 잘 돼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문이 AI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목사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게 어떤 역할인지 그 소명의식이 있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냥 AI가 준 거를 긁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예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보진 않아서 그거를 안 믿고 싶어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많이들 일어나고 있고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 연령대가 낮아지는 교육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딱 알잖아요. 저희는 이게 특히 목회자들은 그냥 알거든요. 딱 보면 어느 주석에서 가져온지도 알아요. 네, 표가 나죠. 네 너무 표가 나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치부다 이런 경우에는 AI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준비를 해도 그 정도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좀 비율을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그게 단편적으로는 먹힐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심지어 회심까지 시킬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그런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와가지고 또 뭐 먹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먹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의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바빴을 때 뭐 도시락 한 번 사고 먹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성장의 플랜을 가지고 뭐 영양제도 사 먹이고 좋은 재료를 차서 뭐 저희 아내도 옆에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가 이게 영적인 양식인데 우리가 성찬도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단편적으로 뭐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AI로 뚝딱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게 AI로 뚝딱 만들어낸 설교로 52주 풀로 채운다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도 봤었거든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만들면 뭐 좀 안 좋은 편으로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설교에 대한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얘기할 일인데 저는 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게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는 뭐 직업 윤리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이터의 어떤 이미 있는 값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자 저희는 체험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청중과 교감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가 사실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가져다 주는 거는 사실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어떤 지능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인공지능이 가져다 오는 거는 정보의 나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하는 설교는 단순한 그냥 글을 얘기하고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도덕적인 연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느껴지는 체험적인 스토리들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체득되어지는 그렇게 나오면서 교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고 또 목사님께서도 아까 52주 설교 이런 플랜을 얘기하셨지만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따가 오늘 이거 설교해봐야겠다 이러는 분들은 아마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또 부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달간은 뭐 이런 걸로 좀 지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플랜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청중에 대한 기도도 있고 저는 설교자가 특강을 가는 거랑 내 교회에서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정보를 얻는 거에서. 근데 설교자의 역할과 설교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설교를 AI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책을 읽고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책만 읽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로 쓴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2주 그렇게 가면 결국에 52주 동안 목사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는 그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설교문을 쓰는 동안은 AI를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표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정말 반대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게 뭐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이게 더 의미 전달이 잘 되겠구나 해서 놀라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찌됐건 설교문을 쓰는 그 과정에서 받는 이 목회자로서 이 그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는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입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교문을 준비해서 설교를 쫙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저절로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내가 이거랑 함께 하니까 결국에는 이 AI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의 준비 과정에서 나를 깎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이 없었던 만큼 AI를 통해서 성공하는 만큼 이제 나의 죄성이 더 높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팀 켈러 목사님 영상을 이번 주에 하나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전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일단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포인트 1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잘 준비를 하면 내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충분히 이제 막 이 본문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갔다가 호텔에다가 실수로 원고를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원고가 일부가 유실된 거야. 한 몇 장 중에 4장 정도가 진짜 막 멘붕이 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막 고민이 됐었는데 근데 또 제가 만들고 그거를 숙지를 다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만약에 준비를 해줬더라도
내 내용으로 숙지를 좀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그냥 읽기만 한다면 조금 약간 설교자로서 힘들지 않을까. 예. 저희가 뭔가 네 명이 다 이런 AI 설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설교를 할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2000년 동안 AI의 도움 없이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근데 약간 요즘 보면 교계에서 뭐 AI 설교 작성법 세미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AI 목회 활용법.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만큼은 교계에서만큼은 굳이 AI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뭐 물론 그런 인건비를 줄이는 거라던가 생활이 편해지는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쓸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진짜 신앙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목회, 목양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AI를 도입할 필요가 솔직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치들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거를 독려하는 교계의 흐름도 있어서 여기에 목회자들이 많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AI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가장 스레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미 뭐 가난한 성도는 너무 많고 그 전에도 유튜브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 방송 수준이 올라가서 그 내가 설교를 쇼핑할 수 있고 교회를 쇼핑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AI로 모든 신앙 상담이나 뭐 신학적인 질문들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AI랑 얘기하면서 나는 신앙이 더 쌓아간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판 영지주의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또 나만의 지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쌓여가는 문화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잘 개발하면 뭔가 종교가 대체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죠. 사실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꾸 이름이 나오지만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되게 트렌드를 보면 영미권은 한국도 똑같이 바뀐 것 같은데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뭔가 영적인 걸 믿고 그런 걸 하지만 종교는 싫다. 어떤 종교의 제도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나중에 뭐 교회 멤버십이나 이런 거에서 좀 나눠보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교회의 어떤 제도에 대한 불신 또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의견이 또 일치가 돼서 감사하고 좋은데 아까도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에 너무 이렇게 교회가 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은 아닌데 전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본질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트렌드 네. 따라 무식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표현이 좀 표현상 우리가 무식하고 뭐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개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성경 암송을 이제 한 주간에 이제 하나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벽에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고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외우는 구절이 잠언 3장 5절 6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이걸 또 깊이 또 어제 또 이게 더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게 되는데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게 딱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그 지혜를 지금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AI라는 것도 그걸 의지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럼 내가 지금 얼마만큼 따르고 있냐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사람들의 지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목마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지금 지혜도 아니죠 사실은 지식에 목말라 있고 결국 이것이 바닥을 치는 때가 올 텐데 요 때에 좀 속된 말로 제일 뭐가 히트를 칠 것이냐라고 했을 땐 가장 근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AI 시대 모든 걸 데이터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혜나 지식도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정보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성서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이라는 성경신학 이런 걸 선호하는데 뭔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일종의 계시 자체도 데이터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생각할 때 성경도 그냥 종교 경전 중 하나지, 베스트셀러 중 하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저희가 설교에 대한 것도 많이 권위가 내려가고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 대한 보는 관점들 이런 모든 게 좀 바뀌지 않나. 안타까운 건 그런 네. 목소리들이 교계 내부에서 먼저 나온다는 게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AI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에서도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더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인식이 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럼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 수 있고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회적인 AI의 도움보다는 이런 나의 개인의 경건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린다면 사람들이 뭐 어차피 AI가 다 하잖아가 아니라 뭔가 다르긴 하구나 저 교회라는 것이 뭔가 조금 다르긴 하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좀 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리딩 지저스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해가는데 지금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또 매력적인 전통교회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저희가 잘 듣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저희가 그런 따뜻한 설교들 또 깊이 있는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예전부터 뭐 주석을 찾아보거나 할 수 있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성경에 누구 인물은 뭐고 이런 거에 이런 뜻이 있을까 이렇게 할 때 개혁주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그런 도움은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분별은 필요하지만 예전에는 뭐 목사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였으면 이제 좀 더 편하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지 온라인으로만은 그냥 우리가 커뮤니티 형성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글을 봤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너무 막 거의 농객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아주 많은데 특히 이제 뭐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이나 뭐 복음주의나 자유주의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냐.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뭐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정말이 저희가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양육받고 또 함께 이렇게 뭔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AI를 지금 교회랑 연관지었지만 저는 결국 크리스천이라면 신자라면 교회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잠깐 못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하셨던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서 멤버십을 갖고 공동체원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AI가 나왔을 때 이게 교회를 왜 대체할 수 있냐까지 갔냐면 교회의 초자연성에 대한 상실인 것 같아요.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이성적인 것, 합리주의에 찌든 세대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건 부활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지금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잖아요. 성령의 은혜 아래.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례를 함께 시행하고 이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이 사실들이 얼마나 초자연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게 너무 그냥 기업이 사람을 모으는 것처럼 소비자 중심주의에 그렇게 물든 교회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부어서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초자연적인 것보다 자연적이고 되게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교회를 보여준 그런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비슷한 연령대에 그런 비슷한 트렌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되게 초자연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는 모든 연령대, 모든 성별, 모든 인종 이런 걸 다 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자매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실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자연적이니까 되게 엄청 인위적인 공동체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중심으로 되게 예전에는 좀 서브컬처라고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사실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 내가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내 저변이 확장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많이 상실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이게 개혁주의를 하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으로도 저희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천과 함께 맞물리지가 않으면 또 너무 이렇게 뭔가 좀 오해가 되거나 교조주의적이거나 이렇게 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제의 필요성이 너무 중요하고 좀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더. 나보다 우리라는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교회다움이 바르게 세워질 텐데 오늘날은 우리보다는 나에 집중돼 있어서 이런 AI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얘기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게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보잖아요. 교회 중심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보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고 나보다 그다음에 이웃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요런 논의 자체가 막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중심을 상실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 거고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데 지난주 설교 이제 본문 요한복음 5장 묵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막 혈기가 생기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촉발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상태는 유대인들하고 상태가 똑같은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내 자기 부인이 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건물 안에만 내가 맺혀져 있고 종교적인 틀 안에만 맺혀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사랑이 없고 우리끼리만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교회 성도로 포장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 아닌가. 저는 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미덕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 목사님 교회는 성찬식을 매달 꽤 자주 주에 하시고 하죠. 저희 교회는 격월로 매월 첫째 주가 성찬식인데 2달에 한 번인 거죠. 네, 저희는 월에 한 번 하고 있네요. 네, 다 성찬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도 조금 저희가 교회들이 회복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다뤄야 할 것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끊이지 않고 뭐 멤버십도 다뤄야 되고 교회론도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성찬도 다뤄야 되고 성찬 얘기하면 이런 생각도 필연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성찬식 거행 방식이 뭐냐? 코로나 때 온라인 성찬 네. 얘기도 많았죠. 별 방식이 요즘 다 있고 요즘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병 구입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빵을 여전히 찢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이 성찬 잔을 담그는 거예요. 큰 잔으로 큰 해서 잔에서. 돌리는
교회들도 있고, 빵을 찍는 경우도 네, 있죠. 찍는 경우도 있고, 신학적으로도 논의가 많은. 네,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데도 있고, 음.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재밌겠는데요. 듭니다. 사실 방식도 방식인데 일단 저 같은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성찬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모르고 성찬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장로교 교단에서 그냥 기념설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되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단 되게 네. 기본적인 것부터 차차 해서 좀 되게 디테일한 할게 걸로 가야 많죠. 되지 않을까. 할 게 저희가 많습니다. 뭐 다음에 이런 건 교수님들 한번 모시고 다음에 아, 너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좋죠. 그 성찬 책 쓰신 분 계시지 않나요? 이태봉 목사님. 이태봉 목사님도 있고 그 이성호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성찬 전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성찬 후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다음의 성찬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성찬이 가진 그 교회의 고유한 초자연적인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루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기술의 진보라고 해서 그게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조금 더 책을 읽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고 사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기술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좀 더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명적인 거를 놓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을 성찬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용도고 그 뭐 어제 볼코프 책 보다가 볼코프가 초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해서 어제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초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초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운명 운 뭐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믿음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하는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하찮은 것들이 많고 AI도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고 났었을 때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파동에 불과했다. 뭐 결국엔 이렇게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AI 시대에 온라인으로 AI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런 포인트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설교는 AI로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찬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 근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손으로 만져지는 촉각이 들어가고 그 공간에서의 후각이 동원되고 입에 들어갔을 때 이 미각이 동원되면서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그 놀라운 경험의 시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AI로 대체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안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도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결국 설교랑 설교자를 분리할 수 있냐라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나. 계속 저희의 대화 속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구분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안 좋은 논란들이 좀 많았잖아요. 교계에 연초 들어서 너무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은 AI와 이런 설교에서 요즘 이제 그 PRTS 퓨리턴 리폼드에 많이 유학을 가시고 있죠.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지만은 조엘 비키 목사님이 청교도들 이렇게 좀 약간 재발견을 많이 하시면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리폼드 프리칭이라는 이 책에서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라는 거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교리적이어야 되고 또 경험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그러니까 삶과 목양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사실 굉장히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밸런스가 좋잖아요. 신학은 이론도 아니고 순수 이론으로 하기도 그렇고 순수 실천도 아니다. 이론에 근거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학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패트리오스 판 마스트리트라는 신학자의 TPT라는 신학도 그렇고 그게 Theoretical, Practical, Theology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윌리엄 에임스나 뭐 윌리엄 퍼킨스 같은 1600년대 이렇게 1500년대, 1600년대에 있던 신학자들도 영국의 학자들도
그 페트로스 라무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교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코람데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코람데오라는 거를 뭐 before God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체험적인 설교는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그 말씀과 본문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들, 만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청중들이 겪는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도 함께 기도가 되어져서 공동체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어떤 설교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설교자였던 설교문뿐만이 아니라 스피치 테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청중들과 함께 우리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저희가 믿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사실 뭐 AI 교회가 가능하니 뭐 AI 설교자가 가능하니 이거는 굉장히 인간 편에서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부분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장로회주의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지 않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방하는 게 설교 준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 문제들의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파악해서 설교에 녹여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근데 장로회 주의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만약에 AI로 그냥 설교문을 쓴다면 결국에는 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에 비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경험적 설교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적 설교라는 게 일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 이야기들 그 안에서 내가 만났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결국에 그렇게까지 설교를 해내는 게 체험적 설교의 경험적 설교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가 AI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모든 게 불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문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어떤 윤리나 인격도 성도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사실은 당연히 낮은 자세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르심 따라 가야 되는 게 목회자들의 일인데 좀 그런 것들이 너무 한국 교회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좀 이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그냥 뭐 최근에 일이 좀 있었잖아요. 교회 안타까운 일이 그런 좀 목회자들의 윤리 인격 같은 것들도 결국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제가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봐서 에토스는 윤리 인격,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정서와 공감, 로고스는 논리와 근거. 이 삼박자가 어느 정도 저희랑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신뢰, 정서, 이성의 영역이 결국에 AI 시대에 제가 저번에 조 박사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AI 시대에는 로고스의 측면에서는 AI가 너무 잘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늘날에는 이제 파토스, 감정적인 부분을 쇼츠가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목회자가 뭘로 승부를 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오늘날 시대에는 에토스,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그 낮아진 그 모습이 너무 핵심인 것 같아요. 설교자가 네.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거를 딱 더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죠. 사실 그래야 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AI 주제 하나로 이렇게 또 1시간을 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회론으로 귀결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로 귀결을 되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또 이런 AI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저희 다 의견이 일치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하마터면 한두 명 탈락할 뻔했네요. 다음 촬영에 막 2명. 네, 그럼 오늘 AI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실천적인 걸 나눠봤다면 다음번엔 신앙고백서에 대해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챕터에는 저희 신앙고백서가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리폼미디어 리폼드 팟캐스트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